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14쪽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는 이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또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교훈을 받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외식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반드시 명명백백 드러납니다. 여러분, 외식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7가지 화를 11장에 말씀하실 때 속과 끝이 다른 그런 신앙을 외식신앙이라고 그러고,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따르고 또 사람의 생각을 먼저 따르는 그런 신앙, 사람을 먼저 앞세우는 신앙, 자기를 먼저 앞세우는 신앙,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숨은 의도가 결국은 다 명명백백하게 겉과 속이 다른 속도 다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추진한 것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후반부터 오늘 이제 3절까지 예수님은 한결같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들의 근본적인 신앙 행태가 형식주의다. 즉 외식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거룩하고 경건을 지키지 실제로는 그런 게 없는, 또 인본주의, 하나님은 입에다 말만 하지 실제로는 자기들의 뜻을 따르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밝히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도 그것의 한 모습이 연결되는 장면인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여기까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7가지 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모였냐 하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막 질타하고 저주를 퍼붓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수만 명. 작은 무리가 아닌 정도가. 그 다음 구절은 더 아주 묘사가 적나라하죠.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한꺼번에 수만 명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왜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만 명이 아마도 예측컨대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훈을 듣고 좀 따르기 위해서 왔다면 먼저 제자들에게 그 이하의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이 맥락이 잡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처럼 아마도 그들 편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형식적, 외식적, 인본주의적 이런 그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을 아마 따랐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자 봐봐라, 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게 누룩이라고 표현했죠. 이 누룩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데 퍼져가는 확장성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클 거야. 지금 이 사람들 봐봐, 엄청나게 밟힐 만큼 모였지.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외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또 감추이고 숨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심지어 저들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도, 또 자기들이 속닥속닥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도 광명한 데서 들릴 거고 지붕 위에서 전파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주의해라, 주의. 이 외식을 주의해라. 아무리 수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바깥으로 보이는 거 이거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바깥에 세상이 잘 되는 것, 너무 그거 화려한 거 그거 너무 쫓아가면 안 되고, 그 결국 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추진했던 것들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드러날 것이니 그거 2번째는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르지 말라. 주의하고 따르지 말라. 예, 감추인 것도 다 나타날 것이니까 가다가 나중에 잘못됐다 싶으면 그거 큰일 난다. 이제 숨긴 것도 다 드러날 건데 지금 다 잘 봐야 된다. 형식적인 거, 또 그리고 인본주의는 이미 이 사람들의 이것은 의도가 다, 이게 지금 내가 다 보여주지, 전염성이 강해. 이거 절대로 주의하고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떠난 신앙, 이건 지금은 화려해 보여도 또 지금은 좀 손해보고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나중에 정말 다 이게 아무 허물어지는 것들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피에 기초하여 세워진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지켜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이 봐주지 않겠지만은 그 본질을 지켜나갈 때 그러나 나중에 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서 비로소 내가 제대로 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상황을 미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 잘 예견하시고 미리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고 바른 신앙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외적인 핍박은 한계가 뚜렷하니 두려워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핍박이 있습니다. 공격들이 있죠. 4절 5절에 이 공격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제 정답게 그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 이게 그냥 한번 툭 날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애정의 표현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닥칠 수많은 위험들을 생각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친구들 몸을 죽이는 상황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핍박해가지고 몸을 죽이는 사람들이 등장할 텐데 그 후에는 죽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하나의 포인트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죽은 후에도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도 있는 분이 계신데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고는 한 번 더 5절의 끝에 참으로, 강조법이죠. 강조법.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를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은 지금 제자들을 1차적으로 아주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앞으로 당할 핍박, 이걸 예상하시면서 그 핍박에 대처하는 자세를 갖도록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포인트는 핍박이 죽음을 부를 정도다. 이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어이구 무서워 두려워 떨 정도다 이런 거를 그 포인트로 주 포인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9절만 보면 그런 내용이요. 몸을 죽이고 뭐 좀 죽이는 이야기, 지옥에 던져 넣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의 주 포인트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몸을 죽일 정도의 핍박도 한계가 뚜렷하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그것은 그 한계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체의 목숨 정도만 빼앗는다. 우리에게 목숨 빼앗는 게 얼마나 뭐 빼앗기는 게 크냐 이렇게 따지면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죽은 다음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계신다. 영원한 심판주가 계신다. 그분을 진짜 두려워할 분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현세적인 것만 봅니다. 현세적인 것에 사람의 가장 두려울 것이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죽음 이후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육체 목숨을 빼앗는 것까지, 그게 막 핍박하고 그것까지 막 달라드는 외부의 공격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핍박은 예수님의 말씀에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과 전혀 여러분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뚜렷하다.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공포를 주고 이런 것들로 위협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 어떤 로마의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은 골로새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했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여러분 달리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움은 이제 세상적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불신의 영역이고 영원한 심판주 대신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도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이 한계가 뚜렷한 거, 이걸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신 하나님까지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신앙의 영역에 깊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 땅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신앙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철저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개혁 교회의 신앙 고백을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제1조가 뭐냐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 그게 이제 존재 목적 1번이고 제1목적이고 제일 첫 번째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신앙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본문 말씀에는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게 뭐냐면 불신 영역의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건데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4절 또 7절 막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 밖에 나가면 여전히 우리가 물질이나 또는 세상의 문제에 두려워함이 생깁니다. 심지어 저도 뭐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6절 7절에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그때는 덤으로 참새 한 마리 사면은 한 마리 더 낀가 주는 게 있었는 것 같은데 불과 한 5,000원 정도의 참새 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성도는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냥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니까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리고는 8절 9절에 두더지같이 숨지 말고 또 가꾸레 신앙인처럼 그렇게 피하지 말고 또 막 어려움이 위기가 닥치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님을 좀 의지해라. 심지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수많은 머리털이 빠졌다가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보호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옮겼다, 이런 표현도 있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만큼 아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세심한 장면을 표현한 장면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얼마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지 모릅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세밀하게 성도의 삶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시인하며 목을 자른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당하고, 성령을 모독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더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권면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